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는데요. 막간의 내용 속에 담긴 교회에 계신 교훈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특별히 그 증인을 왜 두 증인으로 했느냐라는 이야기와 그 두 증인을 다시 한번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 내용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계시록은 아무래도 상징 언어가 많고 그러나 그렇다고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배경 속에서 증거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들을 만한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두 증인이라고 할 때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2라는 숫자로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의 사역은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2라고 상징하는 협력과 팀워크 그리고 한 세대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의 일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 1260일 예언하리라 할 때 그 예언하리라의 말에 시제는 미래형이었죠. 이 일은 예언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내어진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두자 2가 말하는 상징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증인으로서 효력을 갖는 최소 단위였죠. 그 말은 정말로 저 말이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할 때의 기본적인 숫자가 2였습니다. 그러므로 증인 앞에 2가 붙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가 행하는 바와 일치되어져서 진실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 두 증인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이 감람나무와 촛대를 생각하면 당시의 구약의 성도들에 익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들은 스가랴 사정을 떠올렸습니다. 스가랴 사정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등대가 감람나무 기르몬에서 이렇게 그 불을 밝히는 모습이었죠. 이런 이미지가 말하는 바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의 재건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환경과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촛대로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은 엎드려야 되며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 그럼 드러나는 메시지는 뭐냐? 라는 내용이 5절, 6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 6절을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가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새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구약에 특별히 두 인물을 떠올리고 있는 내용이고 그 인물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 이야기 중에 첫 번째 5절을 보시게 되면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곧 두 증인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 사건을 들으면 떠올릴 수 있었던 인물과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엘리야가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쳤겠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러다 죽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당시 에그론에 있는 바할 세붓이라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들, 전령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엘리야를 중간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왜 바알세불을 찾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전령들은 에그론까지 채 가지도 못한 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상에서 왕이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누구더냐? 그들이 말합니다. 털옷을 입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그렇게 말한 뒤에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죠. 하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그 시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례하게 왕이 당신을 부리니 오세요라고 하는 50부장에게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지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50부장과 50군사들이 다 살라진 거죠. 이 일이 그 다음 또 보내진 50부장과 50군사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긴장했겠죠. 자세를 바싹 낮추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엘리야를 모시고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이제 가도 되겠다 하고 왕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배경이 바로 오늘 이 5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왜 요한은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된 가정 속에서 50부장과 50군사들이 하늘의 불에 의해 불태워진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이 사건의 의도는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뭐죠?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바알세불을 섬기려고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 6절 3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익숙해서 잘 알 거예요. 하늘을 닫고 뭐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합 왕이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함께 다음 한번 더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너무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뭄이란 심판을 주신 거죠. 왜 가뭄이었을까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 진짜 비를 주는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 모든 사건들도 뭘 말하는 겁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해서 진짜 주권자가 누군 걸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과 배경을 떠올리게 합니까? 딱 읽어봐도 여러분 물이 피로 변했던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일강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물이 피로 변했었죠. 이런 모든 상황들은 출애굽 과정에 바로 왕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반복해서 간단하게만 말하면 그 다음 눌러주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10가지 재앙과 함께 섰을 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이 이겁니다. 함께 그 다음 읽어주세요.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0재앙이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애굽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서 10재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공통점은 뭐죠? 구약의 이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이 모든 배경 속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교회의 사역은 뭐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을 통해서 진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두 증인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타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교회가 대단해져서 봐라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위대해지는 꿈을 꿉니다. 다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스며든 인간의 욕망을 들춰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교회를 통해 드러날 건 뭘까요? 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교회가 저렇게 대단해지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역설적이지만 어쩌면 교회가 이 땅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6절에 이 세 이야기를 통해 두 증인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타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함께 오늘 두 증인으로 보냄받은 교회가 복음을 통해 드러낼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세워간다는 건 뭘까요? 너무 잘 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뭐죠? 바로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란 말은 구원자, 구세주 더하기 주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구세주이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게 진짜 복음의 참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야 되고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더하여 삶의 주인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종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범사의 모든 일 속에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종으로 사는 모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일상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시작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여러분 다 돌아볼 수 없겠지만 가장 먼저 관심된 우리의 기도에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스케줄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관심은 뭐죠? 주중에 새벽에도 나왔던 것처럼 오늘 나의 해야 될 워크리스트 이전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했던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오늘 저의 삶이 그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혹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절망치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 잘된 그 순간에도 우쭐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겸손한 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이처럼 여러분 잘 되기만을 바라는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뭔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민이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야 이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할 능력 있는 삶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 4절 말씀, 4절 가사에 이렇게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상하사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4절 가사가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칭찬을 받자마자 곧 욕을 먹었던 순간의 사건 기억나시죠? 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뒤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 져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멱살을 흔들듯 예수님을 흔들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뭐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여러분 갑자기 급 상황이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가정집에도 제가 목회해 보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나라. 이 말씀을 가정에 붙인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가정마다 붙인 말씀은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붙인 가정은 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성공과 성취와 이루어냄에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주장 말씀은 뭐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주장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요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 책상 앞에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붙여놓으세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한 번 더 넣어주세요.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 주인 되신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신앙의 현실이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그리고 이것은 삶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세상은, 그 다음 한 번 더. 세상은 뭘 봐요? 한 번 더. 바로 우리의 실제 삶을 보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새벽 예배 몇 번 간지를 관심 갖지 않아요. 말씀을 몇 독 했는지도 관심 갖지 않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녹아져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죽게 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력은 뭐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그 임재 속에 머무는 거죠. 결국 우리는 종교인을 넘어 일상 속에, 소위 리얼 라이프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보이는 책임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 삶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나의 하루아침의 기도는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드러낸 삶의 모습인 겁니다. 평범합니다. 그 누구 우리의 삶에 관심 갖습니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과 더불어 나를 포함해 모든 영역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안목으로 우리의 세상과 사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 갖고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는 사회 정의에 관심 갖는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이 왜 모순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그 결과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의 열매라면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영역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이 사회가 회복되는 것은 유불리라는 것입니다. 상관관계 속에 있지 분리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며 대립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절반만 아는 겁니다. 너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 난 사회 정의에 집중할 테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진보적인 성향 속에 사회적인 이 땅의 어떤 모습에 더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정말 영혼 구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너무 개인의 신앙에만, 한 개인의 어떤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영역에 대한 그 무책임함, 간과함 때문에 책망을 들을지 모르겠다라는 경각심도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신자인 우리는 바로 알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는 우선된 삶을 갖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십니까? 천국에 가기만을 기다리는 혹시 그런 머무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늘 이곳에 임해야 되는 것은 무관심한 채 그냥 죽어서 가야 될 나라로만 여겨지고 있지 않는지, 또한 우리 개인의 복락에만 관심 갖고 이 땅의 아픈 곳, 슬픈 곳, 연약한 곳,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돌봐야 될 우리의 삶은 무관심한 채 그냥
자동적으로 세상은 바뀔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론에 우리는 세상을 떠밀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속에 아픈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살피며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그 손길되는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르심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10절 그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리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속량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신자의 삶은 상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하신 바는 만물이래요. 이게 참 말이 스케일이 갑자기 확장된 걸 느껴요. 우리가 속량으로 제시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걸 약속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속량하심의 목적하신 바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는 이 통일의 의미는 뭘까요? 이 통일은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그러진 죄로 인해 무너진 분열과 무질서 혼돈에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복원해가며 더 나아가 온전케 해가는 우주적인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에 한 인생들이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결과적으로 12절에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찬송이 되는 게 누굽니까?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로 찬송케 함이 아니라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찬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언행 심사와 표정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과 세상이 나를 보면서 내 존재와 삶 속에서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 치고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일상을 꿈꾸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성경적이길 바란다고. 그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성경적인 남편 되길 바랍니까? 그 시작은 뭡니까? 성경적인 아내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입장에서만 얘기한 것 같아서 성경적인 아내를 기대하십니까? 성경적인 남편이 되십시오. 성경의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우리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라신다는 거죠. 내가 먼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찬송이 되고 계십니까? 이 말을 이렇게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연륜 속에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에 왔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증거된 수없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이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사실은 진짜 가끔은 놀래요. 무슨 설교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나는지. 유튜브는 주한의 교회만 띄워주면 좋겠는데 무슨 수많은 교회들 띄워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세월과 함께 굳어진 여러분의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무너지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곡된 신념. 어떤 성장기에 자리 잡았든 어떤 경험 속에 자리 잡았든 그게 현실과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는 왜곡된 신념 속에 우리가 갇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에 대한 태도를 어그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어 다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데 관심은 두지 않고 단순히
어떤 신앙의 행위에 초점이 가 있다면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변화를 대신할 종교 행위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할 변화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쉽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내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됨을 드러냄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인다는 게 쉽나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응원해주지 않아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게 인기 있고 명예롭고 박수 받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 아닐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대적한지를 보여줍니다. 죽일 만큼 극도로 혐오합니다. 세상이 웃음 짓는 것 같지만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굳이 더 욕먹는 건 뭐예요? 목사님들 아닙니까? 칠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우리가 앞에 9장에서 황충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이 무정행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무정행 끝없는 구덩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짐승은 뭘 말할까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 배후의 역사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죽일 듯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삼키고자 한다는 게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화합할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죠.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신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이 전쟁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총성 없는 전쟁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악한 자가 쉼없이 신자들을 흔듭니다. 여러분, 괜히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괜히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걸까요? 괜히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자의 이 교묘한 노력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방압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비참한 심판을 알면서도 그의 절대적인 사명은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어떻게 우리는 하루를 맞이하면서 놀이동산 같은 곳을 가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부대 훈련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화학 병과였거든요. 훈련을 시키는데 화학 상황이야. 얘들아, 화학 상황이야. 마스크 써보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뭐 이러고 있어.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때 얘네들한테 CS타를 터뜨렸더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상황을 가상으로 지금 화학 상황입니다 했을 때는 움직이지도 않던 병사들이 CS 캡슐을 터뜨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아, CS 캡슐을 모르십니까? 이게 여러분 운동 한참 하셨던 분들은 체류탄 코끝에 들어오면 모든 콧물, 눈물 다 쏟아지죠. 웬만한 비염 환자들 다 났습니다. 이거 한 먹으면. 이걸 마시면요, 진짜 천국이 곧 눈앞에 보일 정도로 힘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거룩한 긴장감이 요구되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주경비하면서 저기 어디서 나오나 이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적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정도는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은 받고만 하면 어떻게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별일 없겠지만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영적으로 보려고 애써야 된다. 시작. 영적으로 보려고 애써야 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아멘.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상황 속에서 깊이 떠올리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큰 성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큰 성은 세상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뭘 추구하죠? 큰 걸 추구합니다. 이왕이면 큰 집, 이왕이면 큰 차, 이왕이면 큰 빌딩. 큰 게 세상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교회의 가치관은 뭐죠? 거룩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을 사모합니다. 큰 성 속에 거룩한 성을 사모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간 신자들이 큰 성에 매료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성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루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성이, 그 화려한 세상이 뭘로 바라봐지는 겁니까? 소돔과 애굽. 여러분, 이 세상이 소돔과 애굽으로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면서 소돔으로 갈 때 성경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애굽과 애굽 같은지를 모르더라. 애굽처럼 보였다는 건데 실상 망할 애굽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소돔과 애굽으로 보여준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봐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주님께서 이미 앞서 걸으셨던 자리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고난받고 있고 순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한복판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니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곳에서 이미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 이 말은 뭐죠? 밟히는 그곳에서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라. 그 밟히는 고통을 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더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면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진리를 따라갈 때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던져지는 이 현실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희한하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밟히는 그 현장이 오히려 희한하게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구나. 예수를 진짜 믿는 심령들 가운데는 그 고난이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는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되셔서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죽임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순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 죽임이 그들 가운데 허락됐죠? 언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7절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노란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저희의 목회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친다는 것은 각각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걷는 신자들의 허락된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죽음이 그들에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아무리 엎치락 뒤치락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교회로서 신자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하실 일이 이루시기 전까지는 끝날 일이 없기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손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들의 권력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갑질을 합니다. 세상 구조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 그들이 나를 흔들기에 흔들린 대로 흔들리지만 운명은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뼛속 깊이 새기는 신자들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언하며 사는 거 마치 세상이 볼 때는 광인처럼 보입니다. 나도 때로는 위축되어 쪽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신앙적 얘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 부장님이, 김 과장님이 나를 자를 수는 있지만 내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지내면서 수많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참 세상 말로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서 저를 붙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가정을 통해 하실 일이 더 크시다. 나를 마주한 사람들의 손에 내 운명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사실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드는 이유는 뭐죠? 바로 이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자는 그 시대 정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원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실 것 같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런 관심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거 맞는가? 이런 왜곡된 신념은 사실은 악한 자가 늘 우리에게 뿌리는 거고 최초의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에게 불신을 심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원치 않는 일을 당하실 때 선포하십시오.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자 함이라.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일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떤 그림으로 이해하느냐? 마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네 이게 하나님 우리 주권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그 안에가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오늘은 상교육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심 인정한다는 것은 그 품 안에서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그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혹시 찾아올지라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한 이 세상에 그 어려운 중에 노래하는 여러분의 노래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테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명예롭게 여기십시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신다면, 그분의 손에 우리 운명이 있음을 아신다면 마주하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치러가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두 주인의 삶의 모습에서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렇게 잘 믿으면 벤츠를 타는구나.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모르니까 애들이 하버드를 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요? 별거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그분을 드러내시겠다 하시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을 사랑하십시오. 다독이시며 부르시며 그 인생의 한복판에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마십시오.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과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통해 영광 받으신 그 일에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선포하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